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월 1일 수요일 사순절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공동기도 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탄은 교묘하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금식하는 굶주림 속에 교묘히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면 광야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유혹으로 인간이 빵에 늘 쓰러지고 넘어지기에 배고프니 빵을 만들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기쁨의 주님, 우리도 배고픔으로 인한 빵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주님처럼 우리의 시작도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매일의 삶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찬송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주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셨건만 여전히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교만하며 불순종하는 이 고집스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의 거룩하신 불로 도말하여 주시되 죄 하나 남지 않도록 온전히 불살라 오직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룩한 자녀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깨달아 경건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우리 마음의 결심을 하나하나 이루어내게 하시고 인내와 성실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치우쳤던 마음을 끌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바라고 집착하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몸과 영이 주님을 닮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북한에서 쏘아올리는 미사일의 위협, 또 일본에서는 원전 오염물을 방류한다고 하니 어디든 마음 편히 둘 곳 없는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안으로는 경제 불안과 치솟는 물가로 인해 우리들의 생활이 얼어붙기만 하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돌보아 주셔서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그곳에 아직도 여진으로 온 나라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재난이 그치고 구조와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또한 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땅을 침략한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려주시어서 이 기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애쓰는 그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입술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 듣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건강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새학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군 복무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새겨 듣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도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순절 기도회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순절 기도회 주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의 첫 번째 소주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께서 기쁨의 사역을 시작하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의 사역을 시작하시다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물질 그 광야의 첫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셨을 때에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유혹자의 시험에 통과해서 믿음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변해서 빵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래사막으로 나아가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가셨던 광야는 어떤 것이었느냐? 돌무더기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몹시 굶주리셨습니다.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상당한 괴로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탄은 말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빵으로 만들어 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당면한 바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 이 빈궁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 바로 내가 그렇게도 배고파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장 근본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역사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 모든 것의 뿌리에는 바로 이 경제가 달려 있습니다. 경제가 바로 서야 나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먼저 대두시킵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니 배가 고픈 자가 먹을 수 있는 빵을 달라라고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 축복이 있어야 하고 빵이 있어야 합니다. 축복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축복이 근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향 없는 축복, 방향 없는 물질, 방향 없는 부는 결국 타락과 방정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경제와 물질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일 때 그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질만으로, 경제만으로, 축복만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물질, 말씀 안에 주어진 물질,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었을 때 축복이 축복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여해도 하나님 없는 축복,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요? 믿음 없는 권력, 권불 10년 무상하고 만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해도 오히려 방종한 생활 때문에 어느 순간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다윗에게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이고, 오늘도 이 말씀을 온라인을 통해서 들을지라도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축복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곱씹고 되새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한 160년을 향해서 가게 되는 1870년에 세워진 아주 세계적인 정유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이집트에서 그 대다수의 기름을 생산합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의 석유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를 생산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요 가운데 아주 신앙이 돈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새해가 되면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곤 하였는데, 그 해에 주신 말씀은 모세를 건지는 출애굽기 내용이었습니다. 새해에 이렇게 모세를 건지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곰곰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2장에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이를 거기다 하숫과 갈대 사이에라는 구절에 와서 눈이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번쩍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청이었습니다. 역청을 영어로는 피치라고 하는데, 피치는 바로
원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구할 수 있었다면 바로 그곳에서 기름이 날 것이 분명하다라고 판단한 그는 찰스 시샤트라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이집트로 보내서 현지를 답사하게 했고 결국 유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가운데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축복은 영적인 능력도 체험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세계관의 변화, 물질에 대한 축복이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급한 문제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임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에게,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이에게 오늘도 주님은 축복으로, 은혜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말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힘든 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이 변하여 빵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아주 유치한 그런 기적 신앙을 추구하지 않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있는 7여전도회, 가장 젊은 우리 이 7여전도회가 주님의 사역자로 언제나 변함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과 유혹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두 번째는 현재 문제에 대한 싸구려 기적 신앙을 추구하지 아니하도록, 세 번째는 7여전도회가 언제나 변함없는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빈궁함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서 오는 유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이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돌을 들어서 빵이 되게 하라고 요구했었던 그 사탄의 싸구려 기적 신앙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지 빵만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빵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7여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7여전도회가 우리
교회의 가장 젊은 여전도회로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변함없이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동신의 가족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 안에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7여전도에 더불어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아갈 때에 시험 안에서 시험당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시옵소서.